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영생이 뭡니까? 다 아는데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러운가요? 영생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오해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정의했죠? 들리시죠? 영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 흔히 하는 생각은 육신이, 제가 또박또박 크게 쓸게요. 영생하면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오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여러분이 보시기 좋도록 칼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육신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오해이고, 두 번째 오해는 하늘나라에서라는 오해이고, 또 세 번째 오해는 영혼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첫 번째, 육신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오해, 이것은 왜 오해일까요? 영생을 두고서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의 구원을 내세 문제로만 생각하는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구원은 시간적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에는 지금 육신이 죽은 후에는 뭡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흔히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도 주시는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인 이원론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시간적인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미래, 장래, 내세가 있고 시간적으로 현세, 지금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을 내세만, 죽음 이후에만 주시는 복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오해예요. 이것이 시간적인 이원론의 오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늘나라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져다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이원론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공간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공간적으로라는 것은 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은 하늘에서만, 천상에서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은 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은 죽음 이후에 시간적으로 내세, 공간적으로 천상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이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존재론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존재가 영혼만 있어서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육신을 다시금 힘입어 영원토록 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비록 지금의 이 육신은 아니라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된 육신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부활하고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생은 영혼만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입어 부활한 그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존재론적인 이원론의 오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단 육신이 죽은 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서만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도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인데, 자,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을 조금 더 그 본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 자, 이제 다시 영생으로 돌아와서 영생을 한자로 어떻게 쓰죠? 길영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나요? 물 숫자 위에 점. 맞습니까? 근데 제가 쓴 영자는 조금 모양이 안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영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자. 맞습니까? 예, 영생. 말 그대로 뭐예요? 영원할 영자, 길 영자. 그렇죠? 그리고 생명 생자.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죠. 그렇죠? 이게 한자의 뜻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그 단어에 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리스 헬라어인데요, 조에 아이오노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생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자어에서
길 영자에 생명생자 이렇게 거꾸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삶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조의 아이오노이스 우리말로 쓰면요, 조의 아이오노이스, 이 조의 아이오노이스는 원래 이 조에는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이오노이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 뜻은 신적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신적인. 그러니까 조의 아이오노스는 뭡니까? 신적인 생명,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 아이오노이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것은 신적인 생명, 그리고 오는 세상의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오는 세상의, 오는 세상의, 아이오노이스는 오는 세상의 라는 뜻이 있으니까 조에 합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세상의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인 생명이요,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뜻이 원래 신약 성경에서 쓰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 오해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의미들을 밝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면은 신적인 생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관련된 생명, 하나님과 연관된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건 무엇과 반대되는 말이냐면 이 세상의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 오는 세상의 생명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그림을 하나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빨간 걸로 보기 좋게 밑에다 그려야 되는데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렸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표현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그런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깨어지고 훼손된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선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생명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역사, 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이죠. 신약성경 311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행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누구를 따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누구라 그래요? 그렇죠. 사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지금 바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져 있을 때,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때를 바로 여기서는 2절에서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타락으로 전락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역사 속에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한마디로 사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죠. 왜냐하면 사탄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힘은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뭡니까? 곧 사망의 삶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죠. 아니,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관계들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서로 깨어져 있고 상하고 또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서로 깨지고 반목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타락 아래 있으면서 진노의 저주 아래 그리고 사망의 소나기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 가운데 망가지고 깨지고 고통과 사망 가운데만 두시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초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육신이다 그래요. 밑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성육신이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사망과 또 죽음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142쪽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육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50일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는 생명, 그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을 뭐라 그래요?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그래요. 또 그 생명을, 영생을 뭐라 그래요? 오는 세상의 생명.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 그래요.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재림, 그렇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가 역사 마지막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초림과 이 재림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기쁨과 능력 가운데 교제하신 그 세상, 그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이 세상을 this age라 그래요. 이 세상. 그런데 오는 세상은 coming age라 그래요. 말 그대로 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다스리고 또 편만한 그 세상, 그 세상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임하였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가? 바로 신적인 생명, 오는 세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서 성경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영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는 세상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세상의 생명,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세상, 곧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샬롬이 가득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는 세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 그것이 바로 신적인 생명이요 오는 세상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이 뭡니까? 신적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이 뭡니까? 오는 세상의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죠.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뭐냐? 이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명, 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 5장 2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에 대한 오해. 육신이 죽은 후에 미래죠, 시간적으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미래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5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적인 생명, 오는 세상의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고요. 나중에 죽은 후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적인 생명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에 가서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신적인 생명, 오는 세상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앞으로 죽은 후에 영원토록 살게 되어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의 사망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그렇게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사망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명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오는 세상의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곧 신적인 생명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뜻이 뭐라고요? 신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뒤로 좀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게 신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신적인 생명, 그 영생을 뭐라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그 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말하자면 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화초가 있잖아요. 지금 이 화초가 이 지금 화분 안에 흙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초를 이 화분에서부터 뽑아서 옆에다 한번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화초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런데 이 화초가 지금 제가 당장 뽑아놨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까? 안 죽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초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그 양분과 그 수분을 공급해주는 이 흙으로부터 뿔이 뽑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그림이냐?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서 뿔이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처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화초를 지금 뽑아냈을 때 잎이 여전히 파랗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푸른 잎을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시간 차이예요.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아래 있다라는 그 증상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나타내게 되죠. 잎이 마르게 되고 또 잎이 결국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체가 다 죽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을 두고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렇게 뽑혀있던 이 화초가 다시금 이 화분 안에 그 흙이 있는데 거기다 다시 심어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뽑혀있던 나무가 다시금 이 흙에, 이 화분 안에 다시금 심겨짐으로써 다시금 그 흙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아서 이제 시들어가고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나타내고 생명을 더욱더 왕성하게 나타내며 더욱더 푸르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지금 여기에 뽑혀있는 화초나 여기에 다시 옮겨진 화초나 똑같아 보여요. 다 푸르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접붙여진, 다시 화분에 꽂혀진 그 화분은 살아나고 생명을 비우며, 그러나 이 뽑혀있는 화초는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혀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생명 대신 하나님께 접붙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죽어있는 존재인데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다시금 살아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생명, 영생입니다.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또 잔치를 베풀죠. 풍악을 울리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을 때 다시금 뽑혔던 그 인생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접붙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금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신적인 생명이고요. 그래서 영생은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시간적으로 이 시대에 공간적으로 바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 그리고 오는 세상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영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적인 생명은요, 영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은요, 우리의 영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영생의 맛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맛은요, 우울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정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영생의 맛은요, 원만한 인간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영생의 맛은 이 사회적으로는 사회 정의와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내면 생활의 평화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영생의 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전인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자리하는 그 자리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죠. 성도 여러분, 가령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영생의 결과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니까 내 자신이 넉넉해져서 나를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보는 시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성도 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다 넉넉한 건강한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확대되면 이 마을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삶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경험하는 이 영생의 복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안목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등감이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우울감이나 그런 마음으로 나를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관계,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역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것이 좀 더 확대되면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경험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고 영생을 실감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내 개인의 인격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가정에서나 또 부모 자식 간에나 부부 사이에서나 또 교회 성도들 간에나 더 나아가서는 일터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샬롬인데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그 오는 세상의 생명,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고 신적인 생명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샬롬을 잠시 잠깐 맛보고 사망의 이 죽음의 그 고통과 아픔과 분열과 다툼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망의 냄새들, 죽음의 증상들, 그런 것들을 더 물리치고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더욱더 제거함으로써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샬롬이 더 확대되고 더 경험되고 더 지속되고 더 편만해지는 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올곧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고 시민 공동체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생명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그 생명은 이 땅에서도 내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인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그저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그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거창한 것, 무슨 위대한 것, 무슨 엄청난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있구나. 이 땅의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는 교회로서의 체험, 그것이 진정으로 실감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